샬롬. 네, 오늘은 1세기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세기에 그 아파스틀 존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직접 교회를 세워나갈 때, 특히 에베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가장 가까이에서 열심히 요한과 같이, 또 요한이 천국으로 가고 나서 그 대를 이어서 계속 그 교회를 지어나갔던 폴리캅, 그 폴리캅이 또 양육했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우리가 이레니우스는 여러 번 저가 함께 공부했고요. 그 폴리캅이 또 가르쳤던 제자 중에 저스틴 마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해요. 이 저스틴 마터가 쓴 특히 그 뱀티즘에 대해서, 물세례의 허위와 가식에 빠져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의 허위와 가식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물세례가 마치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어떤 그 물세례 안에 어떠한 그 매직 같은 파워가 있어서 그 물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거고,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이 1세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이 정확하게 물세례의 의미를 기록한 내용을 제가 나누고자 하거든요. 이 저스틴은 AD 100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폴리캅으로부터 많은 것을 직접 배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요한이 가르친 모든 교리와 그 말씀을 폴리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리니우스와 거의 비슷한 많은 글들을 남기고 가르치다가 AD 165년에 순교했던 주님의 제자예요. 그 저스틴이 쓴 내용을 보면, 이 워터 뱀티즘은 물세례죠. 워터 뱀티즘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 저스틴이 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 카톨릭이나 또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영국교회는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1년에 커다랗게 각 시즌마다 물세례를 하는데, 그 물세례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 물세례로 데려와요. 근데 물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물세례에 데려오거든요. 물에 그와 같은 능력이, 어떤 거룩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1세기에 저스틴도 밝히고, 많은 초창기 그 1세기, 2세기에 이 주님이 직접 가르쳤던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 땅 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가서 귀신과 마귀를 몰아내고, 나의 이름으로 귀신과 마귀를 몰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했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내가 가르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고 훈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저의 깨달음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예수님께 했을 때 하늘이 열려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세례를 통해서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 1세기의 제자들이 말씀을 하기를 물세례는 저도 이 내용을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이라는 이 성경학교 7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 중에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 물세례의 의미는 공식적으로 public declaration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과거의 모든 죄를 내가 회개했고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얘기하는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 성도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물세례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물세례는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를 받으러 오라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와서 물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회개의 의미였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하는 그 물 안에 회개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돌이켜서 과거에 지은 그 죄와 또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돌아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이미 회개를 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물세례,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에 물세례가 그렇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퍼블릭하게 사람들한테 내가 공식적으로 서고 싶다. 그러면 물세례를 받는 것을 누가 받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행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더 중요하지 교회 행사가 물세례 행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면 행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99마리를 옆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 목자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내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 하냐면 유대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하셨어요. 99마리는 이미 주님 품 안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99마리에게 너무 포커스를 맞춘 교회 행사가 모든 교회 행사가 99마리다. 근데 교회 99마리 99명이나 예배를 나오면 큰 교회죠. 영국 교회도 그런 교회는 큰 교회죠. 예배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예배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는데 20명 40명을 데리고 계속 행사를 해봐요. 그들을 계속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지 체육대회다. 또 주말에 같이 야유회 가고 또 그들을 데리고 뭐 게임하고
교회 행사가 이렇게 엔터테이닝으로 마치 뮤지컬을 보여주는 극장처럼 교회 행사가 자꾸 엔터테이닝으로 기존에 있는 멤버들을 엔터테이닝만 시킨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교회 리더 모임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교회를 목회한 지가 7년이 됐는데 그 7년 동안 딱 2명이 이 교회에 새로운 멤버가 됐다는 거예요. 그 2명 중 1명이 저인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7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2번째라는 거. 그러니 거기에 지도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전도한 거 아니고 목사님이 저를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교회로 제가 찾아간 거잖아요. 그 교회 성경 공부를 오픈하기 위해서. 제가 느낀 거는 엔터테이닝만 하고 있었다는 거.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엔터테이닝만 하고 있어요. 엔터테이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헌금이 글로 쓰여져요. 엔터테이닝으로. 그러다 보면 50명이 새로운 얼굴 50명이 엔터테이닝을 누가 좋아해요?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엔터테이닝으로 20대 30대 애들이 50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또 50명은 나가요.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이 또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고 물 빠진 그 독에 물을 붓듯이 구멍난 독에 물을 붓듯이 돈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는 다 쏟아 집어넣지만 결국은 50명이나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해요. 그러나 뿌린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뿌려서 돈만 나가고 시간과 그 모든 열정만 시간, 돈, 에너지만 다 소모됐을 뿐이지. 12명이라도 20명이라도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1명이라도 제대로 양육하고 3명이라도 제대로 양육해서 1년, 2년, 3년을 키우면 그들이 정말 제자가 되어서 10명씩 100명씩 추수하는 일꾼이 돼요. 그러므로 그 교회 행사가 99마리에 치중되어서 엔터테이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알고 3명, 알고 12명을 3년 동안 키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데려왔을 때 교회 행사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나왔을 때, 성경 공부에 나왔을 때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축제하고 그 한 사람을 환영함으로 같이 행사를 하는, 기쁨의 잔치를 하는 그와 같은 교회 행사에만 돈을 쓰는,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중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펀칭하잖아요. 태권도나 무슨 권투를 할 때 공중에다가 내 주먹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단의 머리를 쳐야죠. 사단의 머리를 제대로 쳐서 한 사람이라도 사망에 있는 자를 구조해내는 일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요. 목회자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 저스틴 마터가 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았나, 내가 물 세례를 받아야 하나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서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게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은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면
거룩하지 않은 행실과 거룩하지 않은 축제들과 거룩하지 않은 드라마들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내가 받고 그 성령의 세례를 줌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면 제가 예수님의 어머니 메리에 대해서 다시 네, 예수님의 어머니 메리를 어떻게 하나의 그 우상처럼 그 성 마리아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한 것이 1950년 그때 교황 피러스 몇 세죠? 계산이 안 되네. 그 1950년 교황이 이 메리를 어떻게 우상화하기 시작했냐면 메리는 죽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한 자라고 이렇게 이 메리를 성화시킨 사람이 1950년 교황이에요. 메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우먼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여인이여라고 부르시면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여기 이 메리가 너의 어머니고 메리 우먼 여자여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 메리를 이렇게 챙기셨잖아요. 그 슬픔을 이해하시고 또 그 보살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향한 마음도 아시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도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고통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유혹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신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쓴 1장, 2장, 3장 저는 히브리서 그 저자의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너무 잘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신화된 하나님의 아들 그 신비로운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메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에베소에 묻혀요. 그 요한도 에베소에 묻히고 또 티모티도 에베소에 묻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이 교황 1세부터 교황 1세기의 교황들 하나하나 제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찾아가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가르칠 정도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흔들었던 교황들이고 또 교황 스스로를 성화시켰잖아요. 교황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영을 받아서 교황은 거룩하다고 이렇게 그 교황을 스스로를 신성화시킨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 그 부패가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시키고 또 메리를 우상화시키고 그러니까 초점을 자꾸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구원의 핵심을 흐려서 메리에게로 또 교황 스스로에게로 또 그 삼위일체를 흔들렸던 이 그들의 모든 리추얼을 보면 리추얼이 뭐냐면 형식이죠. 베프티즘도 그 중에 하나고 물세례도 그 중에 하나고 또 크리스틴이라고 애기 태어나서 1살도 안 된 그 갓난애기가 뭘 안다고 그 애기한테 크리스티닝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들이 하는 리추얼 중에 하나고 형식이고 또 15세인가 16세가 되면 컨퍼메이션이라고 신앙 고백을 또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교황이나 몽크 앞에 와서 프리스트 앞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잖아요. 죄는 예수님께 고백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 모든 또 결혼식도 하나의 그 리추얼 중에 하나이고 이와 같은 그 형식의 그 형식 또한 성만찬도 형식이죠. 성만찬은 주님이 1세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유커리스트라는 그 떡 있죠. 유커리스트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성화된다고 가르쳐요. 그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유커리스트를 꼭 받아야 한다고. 카톨릭의 신자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유커리스트는 예수님의 떡과 그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는 바로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뀔 때 내 몸 안에 그 예수님이 내 가슴에 들어오셔서 내가 바뀔 때 예레미야 31장인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십계명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고. 그 언약이 마음에 너의 가슴에 들어오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네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New Covenant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이 펜타코스트가 내일 주일날 우리가 펜타코스트를 셀레브레이션 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그때를 교회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죠. 교회에서는 교회 역사에 교회가 태어난 그날이 성령을 받은 날이고 그 펜타코스트가 바로 그 모세 당시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마운틴 오브 시나이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날 우리는 교회는 그날 성령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과거 모세 당시에 십계명을 받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그 가슴에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펜타코스트 그 이번 주말이 펜타코스트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언약은 진정한 자유예요. 그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들이 할례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우리가 그 모든 동물들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동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 모든 동물들의 희생은 바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그 하나님께서 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희생케 하셨겠어요?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유대인들의 죄와 우리의 죄가 그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이 몸의 근성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 육신의 이 근성 피에 흐르는 조상 대대로 피에 흐르는 이 육신의 이 죄, 육신의 근성, 디자이어, 육의 탐욕,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욕망과 이것으로부터 그 죄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피를 그 아무 죄 없는 한 살 된 모든 동물들의 피를 흘려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어요. 그것은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능력이 내가 그 능력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하고 그 모습을 보고 그것 삶 자체가 변화된 삶 자체가 바로 그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말로 표현할 때 내가 주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내가 말로 표현했을 때 구원에 이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 모든 카톨릭의 형식적인 거, 그 형식에 갇혀서 그 신부님이 아니면 신부님에게 가서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그게 구속이잖아요. 하나의 그 형틀에 묶여져 있는. 그래서 아직도 이와 같은 형틀에 묶여져 있는 크리스찬이 주변에 있는지 그 형틀에 묶여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남용하는 자들도 있어요. 주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를 안 가고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내가 크리스찬들과 교제 안 해도 되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 주일날 주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그 속한 그 교회에서 함께 다 같이 주님과 경배를 드리고 거룩한 교제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교회 안에도 예배를 나온다 할지라도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자들, 또 순종하고 있지 않는 자들, 고통에 있는 자들 주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가서 훈계하고 또 권면하고 또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서 돕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을 받으면 가라고 하지 않아도 바로 교회부터 나가기 시작해요. 왜? 구별된 곳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거룩하게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그래서 그 교회 많은 행사에 지쳐서 그 행사를 다 진행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행사를 계속 하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의 초점은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는 거, 주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 그것이 초대교회 때 가장 헌신했던 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시간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엔터테이닝하는 행사에 휘말려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진정한 그 펜타코스트 성령을 받은 교회가 태어난 성령의 그 우리에게 교회가 태어난 이때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가 바로 징조이고 지금 오로라가 전 세계 미국이나 영국도 오로라를 봤는데 이 오로라를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꿈에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낮이었거든요. 제 꿈에서는 대낮에 오로라가 하늘과 내 길거리까지 비치는 거예요. 핑크와 또 퍼플, 블루와 신비롭게
하늘도 너무 신비롭고 내가 그 오로라가 비치는 그 길거리를 너무 즐겁게 뛰면서 막 즐거워라 하면서 그 오로라를 보면서 즐거워라 했던 이유가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징조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오로라를 보았을 때. 그래서 오로라가 보이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양의 스톰을, 태양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태양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로라만 보고 기뻐하지만 그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받은 묵시는 아니고 그 오로라를 꿈으로 1년 전, 2년 전에 꿈으로 주님께서 꿈에 보여주시고 저는 오로라만 보았는데 그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오로라 이후로 태양이 죽으면서 태양이 어두워지잖아요.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간증하기를 3일 동안 3일 동안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징조가 있을 거라는 제가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저는 받지 않았고 성경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 3일 동안 어두워지라는 그 말씀을 어디서 보냐면 모세가 10개 재앙을 내릴 때 그 해가 대낮에 어두워졌잖아요. 앞을 볼 수 없는. 만약에 정말 태양이 어두워지는 그 마지막 징조가 휴거 전에 주어진다면 절호의 기회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징조라는 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태양이 어두워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할 때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휴거 직전에 정말 3일 동안 태양이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묵시로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도 가슴에 기억해 두었다가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인터넷이 끊어지겠죠. 태양이 그만큼 태양이 죽어버린다면 그만큼 태양이 어두워져 간다면 대낮에 그때는 인터넷도 끊어지고 서로 교통하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문 끌어 잠그고 내 가족들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분명히 세상이 어두워지면 그 태양이 어두워지면 악한 영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그 악한 영들에게 다치지 않고 주님께서 끌어올릴 그날 그 시간까지 문 닫고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또 주님께서 묵시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